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남과 북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두 사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르호보암의 길인데요. 주보 첫째 옆에다가 르호보암의 길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르호보암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르호보암의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는 그 세겜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인데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세겜이라는 땅은요, 북쪽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약속의 땅이고 요셉의 뼈가 묻혀 있는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언약갱신을 하면서요,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마무리를 하는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인 중요한 성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 세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겜이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이 즉위식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지 않고 북쪽 지파에 있는 세겜에서 왕이 즉위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 북쪽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 때부터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이 북쪽 지파들의 불만이 점점 쌓여갔는데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에 속한 이 세겜 땅에서 지금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그런데 지금 이 북쪽 지파들은 이것을 굉장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를 대표로 세워서 지금 솔로몬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거운 노역을 하게 했고, 그리고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생각할 만한 3일 만의 시간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솔로몬 왕에게 조언을 했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현명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이 현명한 이스라엘 장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자신들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찾아갑니다. 이때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요, 솔로몬보다 더욱 무거운 노역과 세금의 멍에를 지워서 더 큰 야망을 이루라고,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루라는 조언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이들의 조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3일 뒤에 다시 백성들을 만나는데요. 이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듣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15절인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찾았습니까? 네,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 대목이 너무나 정말로 아쉽습니다. 경험 많고 지혜로운 장로들의 자문을 듣지 않는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미숙하고 이기적인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이 르호보암의 판단력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그리고 종의 모습을 버리는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이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르호보암의 판단과 어리석음이 너무나 아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15절을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같은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일은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일은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쪽으로 잘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 이것은 시바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한 것인데요.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을 일의 방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일의 방향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성경학자는 이것을 꼬임, 트위스트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일이 이처럼 이렇게 꼬인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일의 전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요,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일이 갑자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르호보암이 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전적으로 르호보암의 결정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냥 마음대로 활개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섭리 아래 속박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이 스스로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속박 아래 묶여 있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신비로운 구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전 930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데요, 두 명의 왕이 다스리는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열왕기 저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듣는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단어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먼저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일까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걸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문이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세겜에서 왕이 된다는 소문이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 말에 보니까, 자, 이 소문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를 한번 보시면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지파의 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로보암은 지금 르호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나와서 새를 규합하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로보암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듣다 하는 말은요, 여로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죠. 거기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자, 지금 우리가 24절을 읽었는데 제가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제가 미리 좀 읽어 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르호보암은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자신의 지파, 유다 지파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자신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스마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데요.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다. 솔로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군대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요, 스마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을 하러 가던 길을 돌이켜서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것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24절에 듣다 하는 말도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듣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르호보암이죠. 자, 15절에서요. 듣지 않다 하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16절에서도 듣지 않았다 이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전부 르호보암에게 하는 이야기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쪽짜리 왕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이제 연말이 이제 되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정말 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고난 때문에, 그리고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면요. 그런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바쁜 육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요, 스스로 르호보암처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귀를 닫아버리시는데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르호보암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길가에 해당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길은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을, 어떤 길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길, 그리고 순종하는 길.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길, 그 길을 가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길은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둘째, 여로보암의 길.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닦아놓은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길인가 또 한번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의 왕이 된 다음에요, 제일 먼저 성읍들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세겜을 처음 건축했는데요.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세겜이라는 땅은요, 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고, 밑으로는 유다로 내려갈 수 있는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라서 지금 여로보암은 제일 먼저 이 성읍을 요새화시켜서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수도로 삼고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분이엘인데요. 이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요단강과 그리고 야복강이 만나는 동편에 있는 성읍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동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방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성읍을 요새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정세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불안정한데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요새화하면서 불안한 그런 요소들을 모두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여로보암에게 걱정거리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불안함이었습니다. 자, 26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26절 한번 보시면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찾았습니까? 네. 근데 이 말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염려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는 염려하다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것을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염려하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그 다음 한번 보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염려였어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봐 지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들의 원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면 어찌할까?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로 섬기고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처럼
이번에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얻습니다. 자문을 구해요. 자, 그게 28절인데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라고 시작을 하죠. 그 다음 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계획한다는 말이 원문에서는 자문을 구하다, 자문을 묻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게 28절부터 30절,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습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런데요, 오늘날의 성도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두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는 금과 송아지가 합쳐진 말인데요. 금은 돈이고 송아지는 힘인데요. 하나님을 돈과 힘의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여로보암이 처음 만든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외쳤던 말을 지금 여로보암이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지금 이 새로운 예배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벗어난 예배가 아니다라고 백성들을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예배가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베델과 가장 북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를 두었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성지죠. 그리고 단은요, 모세의 자손 요나단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말은 우리가 다윗 이후에 생겨난 성전 예배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전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예배로 돌아가자, 회복하자, 그 이야기를 지금 여로보암이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말을 들으면요, 정말 그럴듯, 여러분 이단이랑 대화를 혹시 해본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럴듯하고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여로보암은 종교 천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중앙성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이제 새로운 종교를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이 종교의 중심지를 베델로 삼고 베델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31절부터 33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이죠.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그 달 그 다섯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먼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습니다. 그 얘기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레위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대부분의 경건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유다 남쪽으로 다 내려가고요. 북쪽에는 어용 일반 제사장들이 세워져서 왕을 그냥 지지하는 거수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여로보암은 예배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또 변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째 달에 드리던 초막절을 대신하는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서 언제 합니까? 8째 달에 한 달 늦게 그 절기를 지켰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추수 절기가 남유다와 다른데요. 남쪽은 한 달이 빠르고 북쪽은 한 달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호에 입맛에 맞게 절기를 한 달 늦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박수를 쳐줬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로보암은 스스로 제사장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31절부터 33절 사이를 보면 제단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제단으로 올라갔다 이 말은 대제사장에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 북왕국의 20명의 왕을 보게 되는데요. 이 20명의 왕에게 똑같이 나오는 말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혹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더라 하는 말이 역사 내내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종교까지 2개가 되면서 나라가 완전히 2개로 갈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요.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르호보암을 살펴보았잖아요. 이 르호보암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대요. 그런데 가짜 이야기겠죠. 예. 그런데 이 백화점에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 지나온 층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2 처녀가 꿈에 그리던 신랑감을 백화점에서 이제 사려고 이 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1층을 둘러보니까 거기에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는 신랑감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시겠습니까? 예. 한 층만 돌아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층으로 2층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둘러보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게다가 잘생긴 신랑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고르지 않고 한 층을 더 올라갔습니다. 3층을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까지 해주는 신랑감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눈이 돌아가면서 야, 그러면 이제 5층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점점 좋아지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남편감이 있겠구나. 아니 4층 이제
4층으로 갔어요. 그래서 4층에 갔더니요,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 해주고 게다가 성격까지 좋은 남편감이 거기 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5층 한층 더 올라가 보자. 5층을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갔는데요, 5층의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에 따라서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얘기입니까? 르호보암 얘기예요. 르호보암의 욕망. 그 사람은 작은 나라의 왕으로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큰 나라, 솔로몬의 제국, 옆에 있는 애굽과 같은 나라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백성들의 고통은 알았지만 그것을 다 무시하고 더 큰 백성들의 노동력과 세금을 가지고 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북지파와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그는 큰 야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큰 제국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르호보암의 욕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여로보암이죠. 오래전에요, 이 전주 교도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주 교도소에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기를 죽인 한 여인이 복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예쁜 우리 아기 누가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의 날마다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았고, 자기가 죽으면 남편이 장가를 가서 새아내를 맞을 것 같았고, 이 새아내가 자기의 갓난아기를 괴롭힐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지 생각뿐이었는데 그 여인은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새 부인을 얻을 것 같은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아기를 괴롭힐 것 같은 그 부인이 자기의 아기를 괴롭힐 것 같아서 아기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까지 죽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남편을 죽이고 갓난아기를 죽였어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와서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로보암의 두려움이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장 새로 세우고, 그리고 절기 바꾸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있지도 않는 일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여로보암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인간의 두 가지 죄에 대한 욕망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르호보암의 욕망이고, 둘째는 여로보암의 두려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르호보암의 욕망이고, 그리고 자기 왕국을 지키려는 여로보암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이것이 믿음을 가로막고 말씀을 가로막는 그런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의 본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북왕국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여로보암의 두려움 때문에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남왕국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르호보암의 욕망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의 저주가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북왕국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여로보암의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이 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요. 남유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르호보암의
야망 때문에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일이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 21절에 보니까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의 길, 그 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르호보암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장소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 원래 말씀이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르호보암의 길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욕망, 그것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요. 주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물가가 다 오르고 있는데 오르지 않는 거는 남편의 월급과 우리 아이의 성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죠. 여러분, 염려가 무엇일까요?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놓고서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그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또 염려가 늘어만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염려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르호보암의 길로 가거나 혹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 문을 박차고 나가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염려와 걱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이 되신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영광 가운데 채워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생활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 자녀 교육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들면요, 이 보험에 있는 약관을 따져가면서 거기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나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살펴주시고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그때는요, 공중나는 새를 보십시오. 그리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중나는 새는 건강한 새만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뜻이죠. 하물며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존재인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그분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르호보암의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길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고 올해 마무리하면서 또 내년도를 시작하면서요. 르호보암의 길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사람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긴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건강, 필요한 것들을 남에게 의지해야 되는 구차함에 대한 걱정, 근심은 마귀가 조장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난 인생으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과 뜻과는 다르게 어느덧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고 어느덧 르호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문득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걱정할 것 아닌데 세상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고 정말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덧 하나하나 늘어가는 살림과 나의 욕망을 보여주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은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르호보암의 길도 아니라 예수님의 길, 원래 우리가 가야 되는 길,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나의 욕심과 그리고 근심 걱정 채워가며 사는 인생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그래서 르호보암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그 인생,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입술을 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하나님 돌아보며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며 르호보암의 길로 갔던 것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처음 갔던 길, 그 길에서 인생길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르호보암의 길로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로보암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불러주셨던 그 길, 그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르호보암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많은 염려 걱정 다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경배하며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따라가며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우리의 집을 하나님 아버지 돌보기 이전에 주의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직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오직 그 능력이 주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걱정과 근심 모두 주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호흡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가 주와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의 초대교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존귀함과 그와 같은 영광과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은 기쁨과 흘러넘치는 감격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찬송했던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엊그저께 일같이 스쳐가는데 주님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르호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옷깃을 여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예수님 길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르호보암의 길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고 예수님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나라가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집을 돌보기 이전에 주의 집이 세워가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기 이전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 자유의 멍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멍에를 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외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가지고 이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